예배가 점점 숫자가 자꾸 줄어드네요. 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를 정면으로 승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데요, 나는 정직자의 형통을 믿는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이 쓴 간증집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0년도에 이화여대 앞에서 두평 남짓 한 곳에 옷가게에서 시작한 그가 2004년 총 매출이 3조 원을 예상을 하고 1년에 1,300억 원의 순이익을 내는 국내 최고의 의류 산업으로 이런 대기업의 회장입니다. 이랜드가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기업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이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세상의 모범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기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박성수 회장의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중장부를 만들고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을 유지하려고 할 때에 철저하게 정직이라고 하는 신념 하나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기업으로도 참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이랜드 기업에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우리나라의 IMF라고 하는 경제 위기가 닥쳐왔을 때입니다. 이 IMF가 시작되자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각 기업에 대출해 주었던 돈을 회수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랜드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IMF를 맞으면서 매출이 떨어진 데다가 은행에서는 돈을 회수해 다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 세워두었던 매장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으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되고 일부 회사를 정리하면서 직원들의 퇴직금까지 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돈이 말라서 부도 직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성수 회장의 그 표현으로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IMF가 터진 다음 해인 1998년 4월부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막과 같은 나날을 보내야 됐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박성수 회장과 이랜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줄기를 내주시겠다고 하는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의 강야와 같은 상황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과 같은 여기에 강을 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은행에서는 이제 부도나기 전에 박성수 회장을 피신시키라는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그래도 정직하게 기업을 해온 박성수 회장을 배려해서 부도가 나서 감옥에 갇히느니 지금 몸을 좀 피신한 후에 후일의 기회를 기다리고 사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나중을 위해서라도 지금 피신해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부도를 내고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웠지만 더욱 두려웠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영하는 회사라고 알려진 이랜드 기업의 회장이 부도를 내고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도망쳤다라고 하는 이 부끄러운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망신스러운 일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망신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랜드 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망신을 당하는 것도 그래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망신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부도를 피해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헬런 켈러의 말을 생각하면 도망가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도 나기 직전에 외국인 투자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은행에서 빌릴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을 이랜드를 위해서 투자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회사는 5억 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현금을 들고 와서 10분의 1인 5천만 불을 이랜드에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5천만 불이면 이랜드 기업 전부를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런 돈을 자기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이랜드 기업에 투자한 5천만 불을 제외한 나머지 4억 5천만 불을 그 어떤 것에서 투자하지 아니하고 1년 동안 그대로 그 투자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회사들을 이 IMF가 터졌을 때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은 헐값에 살 수 있는데 왜 사지를 않습니까? 지금이 아주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헐값에 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고 싶습니다. 사고 싶은데 막상 사려고 하면 장부가 2개여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외국인 투자가가 이랜드에 선뜻 5천만 불을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장부가 하나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회사를 경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외국인 투자가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정말 어려웠을 때 내가 피신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창피한 노릇입니다.
박성수 회장의 이랜드 기업은 그렇게 해서 IMF를 이길 수 있었고, 지금은 8개 법인 기업체의 50여 개 브랜드 2,500여 개의 그 매장을 가진 최고 한국의 의류 산업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숱한 위기들을 만납니다. 지금 숱한 어려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뭐 어디 전염병이 금년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심장이 파열될 것 같은 이 커다란 위기 앞에 절망의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별로 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쉽게 극복할 수도 있는 작은 위기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 강도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숱한 위기의 길을 걸어왔고 또 위기의 삶을 살아가게 또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위기 앞에서 마음 졸이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가정이나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같이 경제가 날로 어려워질 때에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이렇게도 외면하실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죽고 싶다는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도 해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쉽게 끝날 수 있으라고 생각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피한다고 그게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철학자였던 이 케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걸 피해가려고 하지 마라. 피해가려고 하면은 그것은 끝까지 나를 따라올 것이지만은 정면으로 뚫고 가려 하면은 그것은 우리 앞에 도망치고 말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지금 다가옵니다. 국가적인 경제 위기도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 질병의 문제만 아닙니다.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이 전염병의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쓰나미처럼 막 썰어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만나면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믿음의 사람들도 이 문제를 회피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어려운 문제 앞에서 뒷걸음치게 되고 심지어는 어려움을 직면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고 고민하고 회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전염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죄가 더 두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이 위기는 기도하지 못한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를 전면적으로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믿음으로 이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골리앗 장수 앞에서 오금이 저려서 쩔쩔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용감하다고 하는 장수들 모두 그 골리앗 앞에 있었지만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이 장면을 보고 골리앗 앞에 나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나가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노라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칼과 단창을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해결돼요. 기도하면 이 문제가 물러가요. 기도하면 사업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만남을 주실지 몰라요.
어떤 위기에서 극복을 해 주실지 몰라요.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용맹스럽고 믿음이 참 좋은 다윗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에게 두려움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도 힘든 문제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당한 문제를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문제를 당하게 되면 그것이 막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고민이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도 하고 두려움도 생기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또 위대하게 승리한 모든 사람들, 결국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승리케 만들어 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 시점입니다. 갈수록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엄습을 하고 힘든 일들이 겹겹으로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2장 바로 앞장에 보면 21장에는 이런 일이 나옵니다. 사울의 미움을 사서 도망치던 다윗이 노피라고 하는 고을에 이르게 됩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급히 피신하고 피곤해서 허기진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피곤하고 지쳐있는 허기진 다윗에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주어서 먹도록 합니다. 기운을 차린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찾아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거기서 계속 머무를 수가 없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로 도망한 다윗은 거기에서도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정신 이상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몸을 비틀고 침을 흘리며 미치 사람처럼 해서 급히 도망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자 아둘람 굴로 도망을 쳐나옵니다. 다윗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가족들과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환난 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 사울이 통치하는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약 400명쯤 됩니다. 그러나 어쩌면 도망자 생활을 해야 하는 다윗에게 든든한 후원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진 것만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주변 자신이 몰려있다는 것을 사울왕 자신에게 위치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커진 더 두려움이 더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을 찾아가 가지고 망명을 요청합니다. 모압 왕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들이자 자기 부모를 모시고 모압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방 땅인 모압으로 부모와 함께 망명을 해갔겠습니까? 왜 자신이 자란 고국을 버리고 이방 나라로 망명을 가야 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붙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주해주는 400명의 장정들이 있다고 해도 자신의 힘으로 사울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겪고 있는 엄청난 상을 극복할 용기가 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으로 망명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을 찾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요새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갓 선지자는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 요압 땅을 요새라고 말합니다. 요새라고 하는 말은 적들이 접근하기 참 어렵게 만들어 놓은 요지를 말합니다. 피난처를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모압이 자신의 요새와 같았습니다. 사울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모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18편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요새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으로 요새를 삼지 않고 모압으로 요새를 삼고 살아갑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 아름답던 그 믿음은 사라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을 의지해서 모압으로 자신의 피안한 저 요새를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내가 피난처 요새를 삼고 있는 이 모압 땅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땅을 떠나서 유다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는 어떤 곳입니까? 사울왕이 자신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곳이 유다 땅입니다. 사울 왕궁이 가까이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거리로 유다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위험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모압으로 피신해왔는데 다시금 사울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울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데도 말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모압을 떠나 유다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압을 떠나서 지금 유다로 올라갑니다. 모압을 떠나 헤렛수풀에 이르니라 라고 본문 마지막은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함을 들으니라. 사울은 다윗을 죽일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모압을 떠나 고향 유다로 돌아가는 것은 분명 더 큰 위기와 어려움에 예견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평안하게 생활하는 모압을 떠나 어려움이 기다리는 유다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까?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이 모압 땅에서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압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피난처와 요새를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모압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이겨보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어려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유다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눈앞에 큰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하면 평소 가졌던 그 믿음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로 인도하면 하시는데 때로는 그 인도하시는 길이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더 큰 위기를 만나는 것 같고 어려움이 더 첩첩산중으로 쌓이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겹겹이 우리의 삶에 연속이 되고 있다면 우린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내게 겹겹이 쌓이는가? 지금 내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내가 한 행동이나 나의 생각이 믿음에 처한, 믿음에 근거한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조용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유다로 보내시면서 위기를 회피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직면하고 돌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기를 피함으로 위기가 사그라지는 것이라면 당연히 피하는 것이 최선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피한다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면으로 승부를 걸어가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 왕을 대신할 이스라엘 새로운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의 요새를 틀고 자리를 잡다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게 다윗에게는 커다란 정치적인 오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둘러 갓 선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직접 가서 맞서 싸우도록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피하고 싶었습니다. 맞서 싸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다윗에게는 권력이 없지만 다윗의 생명을 찾고 있는 사울 왕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과 부딪혀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400명의 용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받은 칼 한 자루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여 빼앗은 그 칼 말입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잘 훈련된 정예부대가 있습니다. 막강한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으셔서 맞서 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맞서 전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이미 그런 경험을 한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도 다윗에게는 골리앗과 싸울 힘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가지고 믿음으로 나가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가졌던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 싸울 때 모습, 백성들의 문제 앞에서 회피만 하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정면 돌파한 겁니다. 자신에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면 돌파한 겁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지금도 그런 믿음으로 나가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다윗의 앞날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위기를 정면으로 극복하는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 그래갖고 하나님이여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회피하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어차피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면 피하지 말고 맞서 싸워 승리하시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싸움에서는 회피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고 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 상대인 마귀는 결코 우리를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가 울부짖으며 먹이를 찾아 나서는 것 같이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두루다니며 지금도 마귀의 밥 될 상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귀를 피해 숨는다고 해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안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숨든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맞서 싸우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여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나가서 맞서 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이기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전염병이 그냥 온 나라를, 온 세계를 다 흔들어도 사라질 것입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 시대에 무슨 일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습니까? 사업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보십시오. 가정이나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그 위기나 어려움이 일어나더라도 맞서 싸워서 믿음으로 맞서 싸우면 우리가 당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의 요새에 머물러 문제를 회피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여전히 문제와 위기에 남아있는 유다로 봐서 믿음으로 맞서 싸워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하나 간증을 하라고 마치죠. 이어령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씨의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실린 글을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글입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성경을 그만한 지성의 사람이니까 성경을 많이 봤겠지요. 그런데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이해되어지는 것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나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판단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딸이 미국에서 검사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딸의 아들이 이제 외손자가 되죠. 딸의 아들이 자폐증 환자로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침 하와이에 있는 병원에서 자폐를 치료한다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아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어령 교수 부부는 하와이에 가서 딸과 외손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충격을 받은 것은 딸의 눈이 실명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폐아의 손자가 문제가 아니라 딸의 눈이 실명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접시를 떨어뜨리고 그 접시를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본 이어령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근처에 있는 미국인 교회당을 찾아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기도로 하기보다는 한마디로 절규였습니다.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래 이어령 씨가 하나님 절규를 합니다. 예배당에 엎드려서 제 딸의 눈의 시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남은 인생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딸이 한국에 나와서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았는데 검진 받는 순간에 시력이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성인으로서 기적을 믿지 않았던 이어령 씨가 엄연한 이 사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더군다나 자폐증이었던 그의 외손자도 말끔히 치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이성으로는 세차게 거부하던 기적들이 그의 가장 가까운 딸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대로 2004년에 세례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간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문학적으로 서술을 한 책입니다. 가장 가까운 딸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배경을 조사해 보니까 90% 이상이 가까운 분들의 영향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위기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면으로 위기 당하면 승부하라. 뭐로 승부하라? 기도로 승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고민하십니까?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기도해 보려고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일 아침부터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내 사업을 일으키리라, 내 가정을 다시 일으키리라, 내 자녀의 문제들을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기대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위기를 정면으로 승부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당하지만 우리는 그 위기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위기들을 전화하여 보기의 기회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사오니 주여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